장마철을 지나면서 연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옛날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비라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밤낮으로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사람들은 이 솟는 맑은 물을, 땅에서 솟는 맑은 물을 마시면서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온화했고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찢어지듯 이제 열리더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대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에 차던 물이 점점 집을 삼키고 이제 급기야 높은 산들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짐승들도 아우성치며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일이 40일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죽음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노아와 8가족들이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모든 참상을 숨죽여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물이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떠다니면서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에 새겨진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뼛속 깊이 파고드는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한 1여 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마침내 비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서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에 이 노아의 가족이 마주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겠습니까? 그들이 1년 전에 보았던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내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시새들이 섞는 부패한 악취, 그리고 처참하게 씻겨져 내려간 대지, 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허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주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 가족들의 영혼은 여전히 공포의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그들의 일상을 마비시켰을 것입니다. 서산에 조그마한 먹구름만 올라와도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아닌가. 조그마한 구름만 보여도 아버지 빨리 방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자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손등에 작은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밤새 거센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은 온 가족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 집을 짓고, 이제는 우리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짓고 새로운 꿈을 한번 펼쳐보자.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1년 동안 경험한 세상은 언제 날씨가 돌변해서 자신들을 다시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전히 근심과 공포에 짓눌려서 땅만 바라보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 머리 위로 창공을 가르고 거대한 찬란한 빛의 아치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무지개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스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뛴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이 노아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그 폐허 위에 피어난 7빛깔 무지개는 그들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상담자이시자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노아 가족들을 찾아와서
온화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저것이 나와 너희들 사이에 맺은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는 단순한 하늘에 나타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지개는 상처가 된 노아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짐승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마. 세상 끝날까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여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홍수를 겪은 노아 가족이 느꼈던 것과 같은 깊은 두려움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든 두려움의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썽 피우고 좀 사고를 치면은요, 엄마가 그런 얼음장을 놓습니다. 너 자꾸 그렇게 말썽 피우면은 엄마 너 형들 누나들 다 데리고 도망갈 거야. 어른들은 그저 아이를 달래거나 겁주기 위해서 준 가벼운 얼음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어린 저에게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잠든 사이에 엄마가 진짜 도망가지 않을까, 엄마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꼭 움켜쥐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졸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엄마가 코를 골고 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엄마가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끔찍한 고립감이 그렇게 어린아이의 영혼을 옥죄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불안한 내 모습을, 내 마음을 알았던지 엄마가 저를 꼭 품에 안아주면서 영래야, 엄마는 절대로 어디 안 간대. 걱정 말해.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한 체온과 함께 전해진 그 변함없는 약속처럼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 마음에 닻이 되어졌습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확신이 제 안의 모든 공포를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종종 이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의 홍수를 만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큰 병에서 나았지만은 몸에 또 작은 통증이라도 생기면은 혹시 또 내 병이 다시 재발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청춘과 땀방울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이, 직장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녀가 엇나가면서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암담함, 혹은 내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질지 모른다는 차가운 공포감, 그것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결국 이 거친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영적 고아와 같은 본원적인 공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우주적 비극을 앞두고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3년 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신들은 세상에 홀로 벌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주는 도덕이나 철학이 아닌 하늘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위대한 영적 아버지였던 모세를 읽고 거대한 적들 앞에 혈혈단신으로 서게 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처방은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변함없는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 세상을 뒤엎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이 보여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역사는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보존하시는 은혜 아래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를 안고 절대 엄마는 안 떠난데 했던 그 약속하셨던 어머니의 품보다 수천 수만 배 더 크고 안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잿빛 하늘에 띄우실 이 무지개 언약이 그토록 위대하고 가슴 벅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의 본질이 그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람과 사람 간에 맺는 언약은 모든 약속이 다 조건부 언약입니다. 이 사람들 간에 맺는 계약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무지개 언약을 비교해 보면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계약은 철저한 조건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할 때 당신이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씩 내면은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만일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 약속 조건이 깨어지면은 주인은 찾아와서 방을 빼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약은 즉시 깨어집니다. 서로가 합의한 것을 지켜야만 유지되는 것이 세상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은 계약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밥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충족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홀로 그 책임을 다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서에는요, 거기에 내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돈을 낸 그 당사자 그리고 그 계약서 안에 약속되어진 명시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 아무리 다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이렇게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구원하겠다, 은혜를 주겠다는 그런 옹졸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언약을 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동물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자연 만물 전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엄청난 스케일의 약속인 것입니다. 온 지구를 다 덮고도 남는 거대한 은혜의 우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사람 간의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내 돈과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적인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간의 계약서의 목적의 중심에는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유일한 목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살려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화해의 손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계약은 네가 잘하면 나라도 잘하겠다. 차가운 법적 약속이지만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네가 연약해도 나는 끝까지 너의 자격이나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를 살리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뜨거운 십자가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인간 간의 모든 계약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충족해야 상대방도 약속을 지킵니다. 한쪽이 실수하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계약을 깨뜨리면 그 계약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조건부 없이 베푸신 일방적인 구원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퀘세트라는 말인데, 퀘세트라는 말은 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활, 쏘는 활이죠. 고대 근방의 이방 신화에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이 전쟁에 나가서 원수들을 피비린내 나게 진압하고 나서 자, 이제는 전쟁이 끝났고 우리가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승리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허공에 걸어둔 전쟁의 무기 심판의 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심판의 활을 보면서 신의 분노와 무자비한 힘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섭고 날카로운 심판의 무기를 구원과 평화의 상징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의 모양을 보면 여러분, 활 시위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지개는 하늘을 향해서 휘어져 있죠. 그 활 시어는 하늘을 향해 휘어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다. 둥근 아치의 활 시위는 하늘을 향해서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해 굽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 심판의 활을 쏘지 않겠다. 만약에 이 언약이 깨어져야 한다면 그 심판의 화살은 너희가 아니라 내 심장을 뚫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먼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 스스로 심판의 화살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눈물겨운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심판을 받고 나서 좀 착해지고 변했을까요?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렸을까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요 홀로 방주를 지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조차도 훗날에 포도주에 취해서 뻘거벗고 자녀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 그러다가 또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8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착해질 것을 기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징벌이 아닌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 벼락을 치시고 막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보며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언약의 무지개를 걸어두셨습니다. 그 무지개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붉게 물든 피의 무지개였습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이 땅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겠다는 일반 은총의 약속이라면 골고다 언덕의 붉은 십자가 무지개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계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라는 바다에는 미움의 홍수, 가난의 홍수, 질병의 홍수, 불안의 홍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멸망의 비가 내리고 짙은 죄의 먹구름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직후 먹구름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그 강력한 빛이 물방울에 부딪혀서 굴절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쏟아지는 고난의 빗방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생명의 빛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은혜의 무지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 한 방울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서 모든 저주는 덮어지고 지옥의 권세는 굴절되어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먹구름 속에 띄워두신 하나님의 약속, 골고다 언덕의 붉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질병도 세상의 어떤 환난도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무지개 언약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